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완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당연히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즉시 죽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문제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상징이 바로 죽음입니다. 또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바로 죽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특히 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음으로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도록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여신 선지자 되시고 모든 죄의 저주 해결하시는 제사장 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내시는 왕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죄의 저주 해결했다는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증거란 말이죠. 이 증거의 승리의 부활을 여러분이 영원히 항상 24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머리는 최대한이 그 정도잖아요. 부활한다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 훔쳐갈 수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빌라도한테, 총독 빌라도에게 갔죠.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던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시체를 훔쳐가서 그가 살아났다 할 것이다. 그래서 시체를 도난 당할 수 있으니까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명령으로 경비병 배치하고, 이 병사들 성전 수비대였거든요. 경비대를 세우고 그리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이제 동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봉인했어요. 그리고 굳게 지켰습니다. 아무도 이 무덤을 어떻게 못하도록 이렇게 지킨 겁니다. 왜냐? 제자들도 사실 잘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야기를 이 대적들이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정작 안 믿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무덤 지키고 절대 못 나오도록, 절대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이 조롱하고 온 세상이 방해하고 온 세상이 대적하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금요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월요일날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요. 화요일날 대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수요일은 쉬셨고 목요일날 성만찬과 세족식과 성만찬 그리고 다락방 강화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다니까요. 부활하실 거라 사실 안 믿었죠. 고민이 뭐였냐면 저 경비병들이 과연 허락을 해주겠냐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돌문은 어떻게 굴리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 무거운 돌문을 굴리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의 생각 완전히 깨트린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돌문은 스스로 굴러가 버렸고 천사가 와가지고 그 위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걸 주님이 부활하신 광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충격받고 기절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증언합니다. 왜 여기 와서 시체 기름 바르려고 와 있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람들이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얘기하던 대로 부활하지 않았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자. 이걸 가지고 얘기가 들어가니까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이 경비병들이 가가지고 진짜 부활했습니다.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켜서 이것을 막으려고 시도한 겁니다. 은폐 시도했지만 그것까지 지금도 기록에 남아서 우리한테 전달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이러셨잖아요. 자세한 동선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메시지 주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따라서 갈릴리에 가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유명한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던 그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미션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경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갈릴리 가가지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만났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의 것이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시고 보장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 명령 가지고 현장 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중요한 메시지 주셨어요. 237 다민족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사람 치유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린 양 후대 살려내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약속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소망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완전 힘 얻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고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자신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나에게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생명력을 시간마다 누려라.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회복됐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누릴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 형상 잃어버렸죠? 그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는데
이제 우리가 생명 얻은 우리가 누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충만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충만케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리고 내 육신까지 다 살리는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 속에 꽉 차도록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도,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렘넌트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복의 근원적인 역사가 우리한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네 강이 흘러나왔어요. 근원적인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 근원적인 복과 은혜를 주사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죽음도 무너졌어요. 모든 저주는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 나를 자꾸만 죽음과 나를 자꾸 멸망으로 속임수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요. 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 뛰어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업도 뛰어넘고요. 사람의 말도 뛰어넘고요. 세상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그 생명으로, 내 속에 그 생명 능력으로 함께 계시니까요. 이것을 가장 행복하게 힘있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된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도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망 이기신 승리가 우리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와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며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근원적인 복이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